요즘 저는 이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데에 온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는 눈을 뜨면 주님을 찾지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믿음 안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 개인이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방법을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즘 매일을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호주의 주디 가든 콜로이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는 것이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떴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 교회가. 어느 날 성령의 강한 은혜가 임하면서 물론 그분은 또 그런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 천사의 도트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우리 영어로 따져보면 ORB라고 얘기해요. OBS. 예수님 이 그림을 보면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후광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요. 그 사진을 너무 선명하게 찍어서 올려놓았고 이 강단에 운무가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사진을 또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벽에 한 곳이 아니라 마치 비가 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오일이 흘러가는 것을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디 가든이 그 글을 써놓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자기의 성경책에 꿀이 이렇게 흘러내린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과연 꿀은 무엇을 의미할까 찾아보았더니 이것은 지혜를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 글과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도 느끼고 부담도 느끼겠지만 우리 한국인들 물론 오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1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쭉 라이크를 하고 달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제 안에 솔직한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을 자고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 2시간 걸로 나가죠. 한참 이렇게 걸음을 걷다가 이상한 느낌이 제 몸에 느껴졌어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동안 불편했던 허리가 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허리가 펴졌습니다. 지난 2년 전에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제 허리에 이미 퇴행성 무슨 뭐 그런 게 왔대요. 그래서 앞으로 허리가 더 구부러질 거래요. 마치 퇴행성 관절염 다리에 오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리 굽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 시작돼서 허리가 굽어질 거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허리가 잘 펴지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허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한국에 목동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다가 구순 대신 할머니 권사님이 목요일날 새벽에 새벽기도로 오셨는데, 그분을 늘 이렇게 픽업해서 오시는 안수 집사님이 메모지를 올렸습니다. 권사님 허리가 펴졌다고요. 제가 화요일날 새벽부터 집회를 했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주님께서 그 할머니 권사님 허리를 펴셨는데, 화요일날 아침, 그러니까 수요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펴셨는데, 아침마다 안수 집사님과 그 아내가 함께 그 집을 들려서 권사님을 모시고 나오는데, 그날 아침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가지고 걸어 나오시더랍니다. 놀래서 담임 목사님께 메모를 올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고치셨을까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일산 선안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에도 머리 허옇던 그 집사님이 척추 충만증, 이렇게 허리가 옆으로 비틀어져 있는 충만증에서 아주 심한 충만증 환자였는데, 설교 중에 주님이 그분을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쫙 펴져가지고 정상인처럼 걸으셨잖아요. 부산의 그 한 교회 수양관에서 한 10대 명 모이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래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타고 내려가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유학을 가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허리가 고쳐졌어요. 그 여학생도 척추 충만증이었는데,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실까? 느낌이 어떨까? 제 자신이 허리가 실은 안 좋아서 며칠 전에 제가 주님, 제 허리를 펴주세요. 뭐 겉으로는 이 허리 아픈 병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솔직히 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허리에 이렇게 힘이 붙기 시작하더니 허리가 움직여지고 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일어서면 다시 이렇게 또 구부러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펴는 만큼 펴져요.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눈을 뜨고 어젯밤에 보았던 주디 가든 목사의 집회 영상, 사진, 그 글들을 갑자기 퍼뜩 떠올렸습니다. 아니 뭐 떠올랐지요. 종종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면 비아냥거리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표적과 기사는 귀신의 역사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한 표적과 기사는
힌두교에서 하는 그 명상 집회에서 일어난다면서 표적과 기사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주는 감동이고 생각, 어떤 활짝 깨어난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들은 거부하는 주장들이 많지요. 그래서 성령의 표적과 기사, 병고침과 기적을 주님께서 나타내시면 의심을 하고 아주 악한 말로 화를 내며 비아냥거리는 모습들 우리는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집회 이후에. 그래서 가능하면 지혜롭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또 다른 인사이트가 왔습니다. 제 기억에는 2006년, 2007년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저 타카푸나에서 한 홀을 빌려서 저희가 목요일마다 120 펠로우십이라고 120문도회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120문도회 120 펠로우십. 어느 날 저녁에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 맨 앞에 앉아 있었던 우리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의 여학생이 의자에서 탁 떨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전혀 다른 목소리로 저한테 막 욕을 했죠. 막 침을 뱉으면서 막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은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 보아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마지막 잔금을 지불할 때 4시 반까지 이쪽 은행에서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쪽 변호사 사무실로 서류가 가야 되는데 15분에 은행에 전화해서 그 건물 융자 포기하니까 건물을 딴 사람에게 팔기로 했기 때문에 포기하니까 대출을 취소합니다 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으로 볼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결국은 그것도 귀신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가 퍼뜩 떠올라요. 요즘 피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뉴질랜드에서 가셨던 유광종 선교사, 그분이 지금 카톡이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기회만 되면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15살 된 처녀라고 할까요? 티네이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사를이라는 자매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악을 한답니다. 그래서 유광년 선교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는 사람보다 데리고 가서 축사를 하고 그때뿐 지나고 나면 다시 그런다고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퍼뜩 떠올라요. 그렇다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존재하지 않을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는 늘 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겠나? 어떻게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고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어떻게 귀신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걸어가면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간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그 앞에 표제어라고 얘기해요. 구 써놓고 옆에 괄호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납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인데요. 이 뭇납뱀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많은 책들을 찾아봐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뭇납뱀이라는 뜻은 어떤 분은 벤이라는 사람의 이름, 벤이라는 사람의 죽음에 맞추어 벤이라는 사람의 뭇납뱀이라는 뜻이 벤이라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벤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의 죽음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히 압살롬의 죽음도 있겠고 혹은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났던 어린 아들의 죽음도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인도자를 따라 뭇납뱀에 맞춘 노래라고 전체를 볼 때에 저는 이것은 핸델의 메시아 혹은 천지창조 이런 큰 대곡들을 부를 때에 단락단락의 노래의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도자가 찬양팀이 이렇게 큰 노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9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무엘하서 12장 26절 이하의 내용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아들의 이 죽음을 따라 부른 노래였을까라는 생각을 앞뒤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서 12장에는 그 첫 번째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나왔던 아들이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살피셔서 둘째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했다.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요압 장군이 암몬의 땅 라빠라는 성을 침공해서 그 성을 얻은 이후에 다윗이 지은 노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냥 시편 9편에 대한 해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는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크게 3가지 정도를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오늘 시편은 전반부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고요. 후반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저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 이 부분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행하셨지요? 여러분,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이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2절과 3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참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넘어져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 기이한 일이에요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원수이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 most high,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감히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원수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이한 일 아니겠어요? 7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구촌에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그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냥 두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아주 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간증할 만한 일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절을 한번 같이 읽으세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의를 몰라주지요. 내가 만약에 송사를 하면 나를 더욱 괴롭힙니다 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보여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주 심기를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 들을 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무시해버리죠. 인간관계에서 이 무시를 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 주셨다. 이것이 참 기이한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이 말은 단순히 신앙 차원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원수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아예 영원히 지워버리셨대요. 시인은 그렇게 고백해요. 쭉 읽어가면. 그리고 원수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구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네요. 그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함께 묵상을 하고 마지막 로마까지 간 것을 다 함께 묵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신앙의 과정들, 때로는 아픔들, 때로는 기쁨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냈던 수개월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면 세상의 간사한 속임수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자.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자. 예,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부분이 좀 툭 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믿는 것에 머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는 것을 누리는 신앙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죠. 하지만 이미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믿는 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도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 사도를 묵상해서 잘 알고 있죠. 바울 사도는 아주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암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특출했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꽉 차 있는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The Son of Man 혹은 메시아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저 나사렛에서 올라온 젊은 사람이 자기 또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를 외치는 그 그룹 속에 사울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가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가 그토록 거부하고 싫어했던 예수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거지요. 그냥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얘기로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셔, 단순히 신앙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웨이크닝,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그의 지식이 전에는 믿었던 것이 이제는 아는 것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면서 믿습니다.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랬던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펄펄 뛰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오늘날도 종교인들과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차이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면 안 되나요?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펄펄 뛰는 거죠. 왜? 마치 유대인들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아는 것, 이것은 이미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하여 아는 것, 신앙으로 알았던 지식이 이미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앙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 날마다 경험하여 아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신앙과 그 사람의 고백과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고백은 엄청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좀 어리석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잖아요. 북반구는 위에 있고 남반구는 아래에 있답니다. 그래요. 위에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날아가지 않겠죠. 가끔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뉴질랜드의 위치는 이 남반부에 제일 밑입니다. 이 남극을 가는 항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칠레 끝에가 있고 하나는 뉴질랜드 맨 밑에 인버카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라곤 그 배 있잖아요. 남극을 이렇게 얼음을 깨고 지나가는 배가 요 인버카길에서 뜹니다. 세종기지를 갈 때에. 뉴질랜드가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지구 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 혹시 날아가 버리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나요? 가끔 나는 그런 미래한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거꾸로 있거든요. 사실은 날아갈까 봐 걱정이 돼. 걱정 안 하죠. 날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것이 이 만유의 인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우리는 거꾸로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성경은 말해요. Almighty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Most High, 그 치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는 알아요. 진짜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곳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왜 하나님 지금 빨리 응답 안 하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역사 안 하세요? 막 그런 불평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 아니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논리학적으로 truth, 참이 되는 거예요. false가 아니고 허위가 아니고 팩트가 되는 거란 말이죠. 리얼리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저희 집에 오니까 아이들이 잘 놀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면 할머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발을 동동동 불러. 자기가 가면 되는데 할머니를 불러요. 할머니 화장실 가고 싶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쫓아가죠. 왜 그러죠? 왜 할머니 짰죠? 자기가 가슴 타는데. 늘 그렇게 했거든요. 늘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말해요. 혹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내가 지금 이 길이 맞아? 내가 지금 우리 집 가고 있는 거 맞아?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그런 질문 가져보셨나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질문해봐요. 젊은 사람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 다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인정해요. 그렇게 해서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십시다.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나서 또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아주 습관적인 영혼이 빠져버린 그런 기도를 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으면 잊어버려야죠.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막상 나의 삶에 적용될 때에는 나의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모습 아닐런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이 단순히 지식일 뿐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야지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가 힘들어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해져요. 그냥 하나님 보고 계셔요. 때로는 아이들이 걸음을 배울 때에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손 하나 살짝 붙잡아주고 걸으라 그래요. 애가 비쩍비쩍 하죠. 넘어지면서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9편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란 주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늘 도와주시고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형통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느라면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과 함께 확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겠어요? 역사 속의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신앙 지식에 매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는 늘 감당해야 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그 문제 해결의 핵심 혹은 중심으로 늘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냅니다. 그는 이렇게 마지막 절에 고백해요. 여호와여, 20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 원수들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제외시키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는 어느 날 불현듯이 결국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래요. 나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란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8편을 묵상했는데요.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살피십니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설명할 때 그 원어로 에노시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시편 103편의 다윗의 고백을 빌린다면 풀과 같은 존재. 야고보 기자의 표현을 빌린다면 아침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깨어질 수밖에 없고 잘 깨어지는 질것 같은 존재. 그 말이 에노시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지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결국에 가서, 아니요, 이 어려운 일들을 막 몸부림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가서 다 펜대를 놓으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본문을 쭉 묵상해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울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원수, 그런 의미가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존하고 살아갈 때에, 그래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훨씬 머리도 잘 쓰고요, 돈도 잘 벌고요, 성공한 같이 보여요.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답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결국 저들이 말이에요, 망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 이 잘 깨어지는 에노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국 그들은 그렇게 망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세요. 그런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애들이 올 때에 사실 제가 애들이 오니까 바로 쫓아 내려갔어요. 계단을 반쯤 내려간 애들이 올라와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껴안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요. 할머니가 뒤따라 올라오더라고요. 애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가. 그때 이제는 애들이 품에 안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거나 유치원에 갔다 오면 엄마들이 애들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애들은 무심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거 지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 컴퓨터 찾기가 앉아버린단 말이죠. 엄마의 마음은 자식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나 여기 있어 하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굿모닝 끝. 하나님 학교 갔다 왔습니다. 끝.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를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더 기뻐하고 경험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